본문 중심으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흔히 건물 혹은 장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차타노가 한인 장로교회도 501 크로스 스트리트 로즈빌 조지아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장소는 엄격하게 구별하면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길거리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예배당을 지으라든지 교회를 지으라든지 벽돌을 짊어지고 손에 잡으면서 벽돌 이렇게 세운 그런 흔적은 우리 복음서나 또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과 가정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집이라는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건물에 집이 있다고 가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건물이나 장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건물이나 장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주차장에서 배울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공원에서 드릴까요? 그것도 한두 분이지. 때로는 날씨가 너무 덥든지 또 너무 바람이 불어서 춥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예배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장소나 라고 해서 없으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제도라고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도 여러 가지 제도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은 바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한 가정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러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church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 부르심, calling,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물을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도, 세인트, 홀리 세인트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한 사람, 가정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확실히 있는 이 부르심을 입은 모든 회원들, 모임들, 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저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생각하면은 에베소서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 잡혀서 옥중에서 있는 과정에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 성도를 향한 기도의 또 서신의 내용인데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13개의 바울 서신의 성경을 보면은 앞부분은 좀 교리 같은 이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은혜가 뭔지 이런 내용을 실었으면 후반부에는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의 삶 또 교회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영적 전쟁으로 기도로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행함의 기록을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혹은 오늘 말씀 주제처럼 부르심에 걸맞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창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가운데서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구원을 받았는데 단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았다고 또 혹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은혜를 깨달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참 엄마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뭐 그냥 형이고 동생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내 거 먹을 거 돌라 그러고 장난감 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아이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이러면은 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또 오히려 아이가 만약에 6살인데 6살 이상 8살 혹은 10살에 먹은 나이에 어떤 말과 행동하면 참 부모님 마음에 아니 얘가 이렇게 벌써 성장해서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6살 코 흘리는 6살인 줄 알았더니 얘가 벌써 8살 10살 뭐 형 누나보다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감탄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서로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아무리 아닙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인간이고 사람이면은 남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죄의 본성이라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명철은 다인데 내 이름이 명철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는 오히려 여기가 아니고 저 좀 별로 이렇게 조명도 없는 저 구석에 있으면은 또 왠지 그냥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고 이거 누가 오르게나이즈 했지? 누가 주최했지? 라고 하면서 불만이 내 마음에 쏟아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우받기를 원해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이름과 recognize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가만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누구냐 아냐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창조제도 내가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고, 날 좀 알아두라고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긴 것처럼 너희들 서로 섬겨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 행적들이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만과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의 크리스찬이티, 신앙 자체가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겸손하셨고 십자가에 죄 없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최고의 대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을 바라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점심을 싸가지고 학교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대충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또 아이가 못하는 숙제를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또 엄마가 대신 다 해주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미국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한국 부모님은 뭐 킨더가든 1학년 저학년 되면은 숙제 안 하면은 이 또 나 부모의 또 망신이 되니까 뭐 어떻게든 부모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한다면은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이 딸이 혼자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보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잣대를 놓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아주까지 이렇게 성숙과 성장하지 못하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요즘에 뭐 팬데믹 작년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코스코나 샘스나 뭐 월마트에 이렇게 뭐 페이퍼 타월 혹은 뭐 티슈 페이퍼 이게 뭐 굉장히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광고가 또 뭐 어떤 가게들마다 어떤 뭐 커스터마다 뭐 리밋 2 전에 같으면 10개 사든 100개 사든 뭐 who cares nobody cares인데 지금은 워낙 그 서플라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1, 2 이렇게 리밋을 주는 거 보는데 가끔가다 그 페이퍼 타월 선전하는 거 보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 넣으면은 선전하고 싶은 A 프로그램 이거는 굉장히 이게 섭려가 많이 돼요.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근데 이쪽에서는 그냥 still 이게 물과 어떤 액체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A를 선호하는 그런 광고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 이 신앙이 그냥 스펀지처럼 쏙 이렇게 아무 다우트라든지 어떤 질문이라든지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쏙 스며드는 그런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주러 가셨냐, 어떻게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모든 것을 다우트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떻든 이 영혼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4절,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도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오래전부터 지구촌이라는 아마 2000년도부터 아마 그런 단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지구상에 있는 세계가 뭐든지 이게 좀 이렇게 클로즈업 짧게 되는, 이전에는 아프리카라든지 남부에 누가 뭘 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 관심 없는데 지금은 모든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소식이 발달돼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simultaneously 동시에 막 시간적으로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는데 홍수가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내가 사는 지역밖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나 지구 세상에 일어날 일이 많으니까 또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교통과 통신과 문화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상의 지구촌이 되어 가는데 분열과 갈등의 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의 분열, 이념의 분열, 사회 계층의 분열 등이 날로가면서 정말 지구촌은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문화는 자꾸 하나가 되는데 또 내 옆에 있는 이웃하고는 자꾸 이렇게 이념과 인종과 이게 사회 계층이 자꾸 분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회 이야기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미국에서는 사실 장로교가 아주 큰 교단이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장로교가 강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때 대한민국에도
장로교 교단만 40개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몇 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한국의 장로교와 또 짧은 그 기독교의 역사에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면은 좋은데,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단이 자꾸 이게 갈라지는 그런 장로교 내에서나마 40개 이상의 교단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주보 앞면을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된다면 불가능한 것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뭐 식당을 자주 못 가는데, 식당을 가게 되면은 남편 여기 앉고 와이프는 여기 앉고 테이블가 중간에 앉는 것이 보통 제너럴리 그렇게 앉는데, 가끔 가다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남자, 여자, 와이프, 허즈밴드 이렇게 앉는 걸 봐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창문을 뚜루해서 저기 밖에 호수를 본다든지 나무를 본다든지 같은 거를 본다는 거죠. 만약에 서로 남편, 아내가 이렇게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서로 다른 거를 보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같이 옆으로 앉을 때는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군대의 장군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따로 논다면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눈이 보는 거하고 손하고 발하고 따로 이렇게 어떤 A 타겟으로 목표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가게 되면은, 눈은 왼쪽을 바라보는데 핸들링은 오른쪽을 하고, 발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또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오르메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이 내 입에 안 덮고 옆에 있는 사람이 퍼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먹이고 물도 주고 반찬도 주고 이러면은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눈과 몸과 팔과 발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을 사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무엇인지, 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하며라는 뜻은 수선한다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뜻입니다. 깁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미지된 것을 픽스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어떤 앵거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correction 한다는, 바로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견고한 성도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말씀 훈련으로,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물질과 과학과 우상 숭배, 휴머니즘, 이런 시대에 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온전케, 그 소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훈련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들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 바깥으로 봉사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학교도 보세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애가 바로 고등학교 등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 애민스트레이터가, 너 지난 학교 간 적이 있냐고. 저 학교 한 번도 안 갔다고. 그 고등학교 등록하고 싶다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킨더가든부터 보낼 거예요. 킨더가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의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오자마자 봉사하는 분은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도 아셔야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훈련으로 성도들이 온전케 되며 그 다음에 봉사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면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어깨 넘어서 배운 것이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와 또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전쟁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아무나 그냥 남자면 다 된다고 그냥 다 모아서 총 쏠지도 못하고 어떻게 어떤 에너미 타겟도 모르고 어떤 전쟁 어떤 스트래티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팔 다리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총 주고 모자 세워서 전쟁에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군인을 내보내는 그런 군대도 정부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훈련. 어느 뉴저지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지쳐서 새로 이제 뉴저지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1년 이상 동안 주일 예배 1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기도 모임도 없고 모든 교사 모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성도도 아니 교회인데 어떻게 성경 공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봉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꾸준히 자기 어떤 목회 신음을 가지고 주일 1년 이상 동안은 주일 예배 1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말씀의 훈련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그런 목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그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A, B, C, D 어떤 선택의 요지를 가하면 거기에서 pick and choose 하면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산되면 되지 않습니다. 나눠지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사람들, 인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어떤 사회 단체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4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5절에는 믿음도 하나가 되는 한마음 한뜻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갓난 아이처럼 되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리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서 나중에는 학교도 가고 나중에 시집 장가도 가고 그런 과정을 바라는 것이 부모일 것입니다. 내내 6개월 된 돌도 안 된 아이가 그냥 10년이 되도록 돌만 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 미 나밖에 몰라. 내 먹을 걸 돌라는 거고 또 내 장난감.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초콜릿 캔디를 주면서 그러면 그냥 헉 빠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할 수 없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밖에 몰라요. 또 누가 어떤 초콜릿 캔디 같은 거 주면은 그게 쑥 넘어가고 쉽게 우리의 어떤 뿌리를 내지 못하고 신앙에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성장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였느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한 성숙한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 줄 믿습니다. 숫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에 우리 영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오며 믿음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을 추구하는,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 거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를 추구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교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